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장 1절, 2절 이렇게 살펴보다가 설교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설교자들이 있어서 건너뛰게 되고 또 매달 첫 주는 만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복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장 8절을 주제로 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의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때는 어느 때냐?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을 보시면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셔서 스가랴서라든지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실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 공중 재림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중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2장 8절은 그 끝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그 지상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그러니까 3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부터 시작해서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그랬고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올 수 있다냐. 이건 뭔가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두 때를 함께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러나 여기 지금 8절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상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한 자는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불법한 자. 다 불법한 자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불법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러한 일들의 말미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저는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죽게 되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노란색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불법한 자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의 입으로 죽이고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보았어?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이 잘못됐음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떤 두려움들이 있고 공포심이 있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공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66을 받는 일이라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라든지 또 핵전쟁이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불안감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이 되겠죠.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들려 올라가 버리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들이 생기느냐 하면 동심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3절 이후부터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성경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로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뭐 휴거라든지, 지난번에 잠깐 휴거 얘기를 했으니까 휴거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미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유튜브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들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내가 이 믿음이 지금 잘못된 건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일들이 있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하여 환상을 보았다거나, 2절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읽은 겁니다. 영으로나 하는 말을 현대인 성경에는 환상을 보았거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말하거나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환상 가운데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미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더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나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환상 가운데에서 보았고 내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성경을 살펴본 것 가운데에 잘 보니까 이미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가짜 편지, 이게 바울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가짜 편지라는 거죠. 그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건 정확한 정보입니까? 잘못된 정보입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예요. 이 잘못된 정보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그 편지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한 이유는 본문에 이르렀다고 번역된 에네스테겐이라고 하는 헬라어, 현재 존재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에니스테미의 완료형으로 이미 도래했다라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진 잘못된 정보는 바로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기에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그들을 요동하고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이미 도래했다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정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아까 영이나 말이나 편지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못된 정보, 영으로나 하는 것을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퓨누마, 성령, 악령이든 인간의 지정의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적 실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퓨누마, 영의 역할은 다가올 일을 예언하는 영으로 묘사되기는 했지만 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으로 말미암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영으로 말미암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퓨누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악령의 영도 동일하게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퓨누마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단어에 매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의 영을 받음으로 나온 거짓된 정보라는 것이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 영을 빌어서 주의 날을 예언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 아십니까? 다미성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고 아까 말이나 영이나 둘 다 합쳐진 겁니다. 모년, 모월, 모시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모든 언론사 다 불러 모았죠. 취재진들이 모였죠. 다미라는 말이 뭐의 약자일까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할 때 다미예요, 다미. 그런 줄 몰랐죠. 다미 성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걸까요? 흰 옷을 입고, 그렇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흰 옷을 입고 모년 모월 모시에 어느 산으로 가서 청결하게 목욕을 하고 좌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것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천만만의 홍떡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그날 오시니까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못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하면, 그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어떤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옷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깨끗한 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모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엇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주님의 신부인 게 분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날을 예언하는 것, 어느 날이라고 못 박는 건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날을 명시하는 것은. 자, 그리고 말로나, 말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통하는 메시지를 의미하는데, 당시 여러 선생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나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 그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예수님 말을 직접 들었다. 바울의 말을 직접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그날 예수님이, 바울이 이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주의 날이 이날이라고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불안하겠죠. 자, 거짓말로 교인들에게 여러 말을 전했던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마치 바울과 직접 대화한 것처럼 하여 그 내용을 전하려 했음을 암시한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겠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증인들이 생존에 있었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존자들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 바울이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갔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에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하죠. 그 말씀이,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하면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야 되고, 그 말씀과 연관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서 해석되어집니다. 설교자는 그 말씀에 연관되어지는 그 말씀과 궤가 평행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죠. 그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일은 설교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설교자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쭉 찾아서 읽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한 말씀만 갖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죠. 성경을 찾으려면 바빠요. 왜? 여러 말씀이 그 말씀들을 보충해주고 있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으로 뭔가 깨달았다고 하거나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의도적으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자들이 위조된 편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고, 누가 썼는지 모르는 편지를 마치 바울이 쓴 편지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메시지를 직접 쓴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된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고,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일행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더욱 혼란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자, 내가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했겠죠. 이런 내용들 속에서 바울은 그 불안감을 말씀으로써 잠재우기 위해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림하신다는 것, 모임이라는 것, 주의 날, 같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럴 때에 동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심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되게 말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동심하다는 말은 무엇하고 연관된 단어냐 하면 배하고 연관된 단어입니다. 배가 닻을 항구에 정확하게 내리고 그 끈들이 꽉 묶여 있으면 배는 약간 요동한다고 할지라도 떠내려가지를 않죠. 근데 만일에 그 닻이 문제가 있으면 파도 때문에 요동하게 되죠. 배가 안전한 닷에서 떨어져 바람이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열광이나 황홀 때문에 균형을 잃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성급하고 경솔한 행동을 뜻한다. 즉 그들이 갑작스러운 흥분에 사로잡힐 가능성에 대해 주의시킨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 휴가라든지 7년 환란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들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하면 잔잔합니까? 잔잔함보다는 어때요? 막 격동하더라 그 말이죠.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혹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준비되어 있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들로 이것을 잠재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두려워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사용되었던 동사로서 무서움에 사로잡힌 상태나 걱정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 동사는 현재 계속되는 동요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과민에서 비롯되는 흥분 상태, 즉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후에 뒤따라오는 동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 가운데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동심이라는 말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 불안한 상태, 신경 과민의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미래에 있을 일이죠. 앞으로 다가올 일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미성교회가 말한 대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공포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응할 일이지만, 휴가라든지 7년 환란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재앙과 심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내려질 일이다. 언제? 다가올 미래에. 그러나 너희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이냐 하면 그 시대에 심판받을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지금 현실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무엇이 우리에게 밀려오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애틋함과 간절함과 연민과 불쌍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바울과 또 여러 성경 속에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종말이 오므로 두려워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일상의 삶을 다 접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을 종말에 대한 삶들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 삶을 준비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바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하고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까 앞에 3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좁게는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3절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3절부터 지금 5절까지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얘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5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후서에서 다시 한 번 더 리멤버 이렇게 지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라든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휴거라든지 7년 환란이라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불안한 감과 동심과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는 1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서 1장. 아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그 3절과 4절에 있는 얘기가 되어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3절과 4절의 얘기가 되어지겠지만은 좀 더 아까 우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함께 있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1장 10절. 자, 같이 한번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 노하심에서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을 심판하시는,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심판하실 때의 그 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노하심은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지상 재림했을 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들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립니다.
왜 강림하심을 기다릴까요? 누가 지금 기다리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큼 기다릴까요?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먼저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 4장 13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이 말씀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하관 예배를 하거나 마지막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찾거나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믿다가 핍박이나 환난 때문에 먼저 순교를 당했다든지 먼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있었겠죠? 어떤 소망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바울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성도들은 자기 당대에, 자기가 살아있는 당대에 자기의 아버지나 자기의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갔던 그들을 그 시대에 어떻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들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바울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서 5절 6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었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후서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기도 똑같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강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라고 같은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사건이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사건과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자, 이것에 따라서 각각 다른 교리들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것에 의해서 많은 다른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시간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똑같이 강림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무엇이라고 배웠냐 하면 휴거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죠.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특별히 보지 못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보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고 밭을 갈고 있을 때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시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휴거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있다가 믿음 안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주님 편에 가셨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 예수라는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돼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예수님처럼 그 다음 누가요?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때에 일어날 거라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휴거가 일어났대. 주님이 이미 오셨대.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내가 들려 올라가야 맞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먼저 앞선 성도들을 만나야 맞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 거야? 바울이 지금 4장에서 이야기한 이 말이 맞는 거야?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저 말이 맞는 거야? 하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 혼란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도 한번 봅니다. 아까 지금 13절부터 쭉 연결된 말씀이겠죠. 13절부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편의상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5장 1절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라는 사건, 그 다음에 지상재림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이미 내가 자세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거 휴거는 공중 들림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지상재림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 만방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5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면 종말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4절부터 보면 그것이 답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형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그날이 언제인지 준비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미 준비된 자들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니까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울이 말했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그냥 1차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투구, 머리에다가 쓰는 헬멧이죠. 운전하려면 오토바이 몰려면 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머리에 써야 되는 헬멧 하나가 있습니다. 그 헬멧의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 어느 회사에 좋은 게 있죠.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게 좋은 거겠죠. 깨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투구냐 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투구의 이름이 뭐냐 하면 구원의 소망이에요. 자, 1차원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맞는 적용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이 되어질까요? 머릿속에
온통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구원할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치러놓은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핏값을 어떻게 알려줄까? 온통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는 거죠?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사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데는 헬멧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핵심, 가장 머리를, 우리 생명에 있어서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하는 것으로 채워져서 사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우리도 보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얘기, 휴거에 대한 얘기, 이 얘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심판 안에 우리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이 얻어진 거예요. 이미 구원이 얻어진 자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왜?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의 나라로 가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부활 때에는 자는 게 없어요. 깨는 것도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깨든지 자든지 뭐 죽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걷는 사람,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데려가신다고요.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자는 사람이어서 흔들어 깨워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를 벌린다고요. 그 잔치에 그분들도 참여하고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피차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이 권면 뭘 권하는 걸까요? 권면. 지난번에 파라칼레오라는 거 배웠죠? 칼레오도 지난번에 수요일 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리들 귀에다 대고 나의 형제야 하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귀에다 대고 내가 널 사랑해, 내 알라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요? 칼레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칼레오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형제야. 어디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권면하는 건 뭘 권면하는 겁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일날 늦잠이나 자고. 예? 그렇게 말하는 건 1차 반적인 것. 단세포.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다세포가 돼야 돼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형제이므로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형제가 아니에요. 예, 누구든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 세상에 말하는 그것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권하고 권면하고 말해줘야 되는 것은 파라 곁에서 칼레오 말해줘야 하는 것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초청하고 불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너를 피값 주고 사셨어. 너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러면 그 값이 얼마인 줄 알면 그 값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저도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왜 수요일, 금요일은 안 나오십니까? 주일은 나오시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예,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직선적으로. 그런데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뭐가 우선이에요? 신호등이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고 빨간불이 되잖아요. 딜레마 존이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휙 하고 지나갈까요?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나가느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내 형편 상황이 우선인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바쁘니까. 그래도 뒷차가 와서 들어봐줄 수 있으니까 내가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범하게 하는 거죠? 그 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배려나 생명이나 여유가 생기면 지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들도 준법,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께 지킵니다. 그러므로 신앙하는 것은요, 모든 면에서 유익입니다. 마음적으로도 유익이고 내 삶에 있어서 유익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권면하라는 것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 주님이 곧 오시잖아.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 권하는 걸 뭘 권해주라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그렇게 속삭여 주라는 거예요. 지금 고달프고 힘들지. 삭신이 쑤셔 죽겠지. 특히 우리 어르신들 계단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삶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들 안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겁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가봤어? 안 가봐도 알죠. 왜? 우리에게 거짓 말씀하시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하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피차. 뭘로 권면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주일날 예배에 빠지거나 또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가서 왜 그래 하는 것은 1차원. 2차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먼저. 그 사연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어떤 자? 잘 아시죠? 들어보고 분명 사연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똑같아요. 우리 신앙 안에도. 다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내로 남불이라 그러던데. 내가 시간과 형편이 되고 내가 열정이 있을 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해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럴 때에 그러지 못한 사람을 쳐다보면 어때요? 올챙이 시절 생각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말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말하시는 분도 아까 그런 주의가 필요하고 듣는 사람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얼마나 나를 생각하기에 저 말을 나한테 해줄까? 1차원적이지만 감사하게 받아야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먼저 들어주고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야? 값진 것이 무엇이야? 그것을 접고 그것을 이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덕. 이게 덕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선을 이루는 것과 덕을 이루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 기쁨, 좋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림. 그래서 아까 전서에도 강림이라는 말은 똑같이 파루시아. 그 다음 또 후서에도 똑같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귀환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거나 어떤 일들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일을 청산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돈을 가지고 남겼는지, 얼마나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신하들이 일을 진행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정산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 파루시아의 날이에요. 왕이 귀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공중 재림을 했을 때 똑같이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옥 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을 남겼는가에 대한 삶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7년 환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정산합니다. 세계 만방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84년도에 구원받을 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84년이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가 흘렀죠 지금? 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뒤에도 안 오셨고 10년 뒤에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때보다 지금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져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더욱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림으로 번역된 파루시아는 왕의 귀환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명사이고 왕만이 그 나라의 모든 상황을 평정할 수 있는 유일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왕이 도착하여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 녹아있는 전문 용어입니다. 헬라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종말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분명 오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날 만나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이 그날 오실 텐데 그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마라나타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과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오늘 그리고 또 그 다음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전을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되겠죠. 선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에서 기록된 내용이냐 하면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영은 명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날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방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찾았으니까 7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 24절 한번 보시면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성도가 나옵니다. 이 성도는 신약시대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때 이 성도라고 말하는 이 성도가 신약시대 때의 성도에 국한되는 것인지 신구약 전체를 말하는 성도인지 혹은 이스라엘만 지칭하는 성도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어느 성도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도들이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냅니다. 자, 이 때라는 말은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 연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읽어 드릴게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를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활동의 근본 원리를 법칙으로 한다. 여기서 때는 때가 본서의 용례상 연 1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날짜수로 바꾸면 1260일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한때, 그렇죠? 한때니까 뭐예요? 1년이죠. 그 다음에 두 때니까 몇 년이에요? 2년. 반이니까 뭐죠? 2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3년 반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로 우리가 좀 전개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자,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합니다. 자, 이 일과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같은 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누구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25절에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케 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27절 다시 가봅니다. 그가 장차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구냐 하면 아까 25절에 나와 있는 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성경이 쉽게 이렇게 이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회를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로 만들었는데 자, 7일회라고 되어 있죠. 이 일회가 왜 일회가 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른 성경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일회라고 하는 것은 그 1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7일에 그 다음에 62 1회를 빼야 되겠네요. 이렇게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1 이렇게 두 개를 합치니까 얼마가 되죠? 69
69가 되죠. 69일에는 지나갔죠. 62일에 지나갔고 지금 얼마가 남은 거죠? 한 일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이 뭐냐면 7이 되는 거죠. 7. 1회가 붙어 있어야 되나 맞네요. 그래서 49가 되고 그다음에 이 둘을 곱하면 360년이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공중 휴거가 있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지상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데살로니가 4장의 얘기가 되어지고요.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 되어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이 어떤 내용이 되어지느냐 하면 아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7장 25절 그 다음에 9장 27절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옮겨서 이렇게 표를 가지고 좀 같이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공중휴거와 지상재림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앞으로 기억하시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잘 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공중휴거는 모든 성도들이 채여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짐, 휴거, 데려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재림, 이 지상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는 이후에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천년왕국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 이후에는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어디 있을 텐데 예, 여기 있네요. 자,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지상재림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체여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로 가게 되고 체여 올라간 성도들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올라갔던 그 주님과 함께 7년이 끝날 때 지상재림을 하게 됩니다. 자, 땅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때. 그래서 지구는 지속이 되죠.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땅이 심판받게 되고 공의가 확립하게 됩니다. 이때는 표적이 불필요하고 언제라도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근 지진, 내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떤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구약에는 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에녹이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자,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자, 구약에는 많이 예언되어 있죠. 이 지상재림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수많은 성경 안에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자, 진노의 날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진노의 날 이전에 일어날 일이고 진노의 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오늘 주제 말씀이죠. 2장 8절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표를 두고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여기서부터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자기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7년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탄에 대한 결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십니다.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하고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누구도 재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림한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재림한다고요?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설 때 누가 함께 내려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내려온다고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한다고요. 전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세상을 누가 심판하는 날이 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7년 환란 마지막 때 누가 세상을 함께 심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심판한다고요.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요. 자, 그리고 공중에서 오시죠. 여기는 지상에 내려오게 되죠.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자, 그분의 백성만 그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4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모든 사람이 그를 봅니다.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마지막 날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제대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가 될 때까지 자주 성경들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령 환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것, 천년왕국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찾으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부활체로서 내려와서 세계 만방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내가 왕이 돼서 세상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심판에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의 사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발을 내딛었고 주어지는 대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